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에 대한 여러 현인들과 지혜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저는 요즘 인생은 이렇다 정의합니다. 잠깐 쓰여지다 마는 것. 잠깐 쓰여지다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사 속에서 능력이 대단하고 인품이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오랫동안 기간을 늘려가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게 그 자리를 늘려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 자리를 뺏기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의 증명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즉 인간은 인생에서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쓰임받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쓰임이 맞춰지면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인생을 넘어 신앙이고 사역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뒤에 물러나서 상황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자 신앙이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닫히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13장의 페이지가 열려지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페이지가 닫혀져요. 그 이상의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배경, 출신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와는 더 무관한,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열고 예수를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의 페이지를 닫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제자로 삼아 훈련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그 본문이 어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혹은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단어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성령과 교회와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은 성령, 교회, 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토픽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교회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의 관심은 오직 성령, 교회, 전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목적은 뭐였습니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을 경험하여 교회된 사람은 반드시 가게 돼 있대요. 그 가는 걸음은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믿어 성령을 받고 교회된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교회되어 가야 될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어떤 일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릇이 될 거다. 예수 그릇이 될 거다. 예수 그릇으로 바울을 불렀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습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릇이요. 예수 고난을 담는 그릇이 되어 세상을 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교회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예수를 만나 성령 받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지는 인생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황금길이 열릴 거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볏짚 모자를 쓰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내 삶의 황금 왕관이 씌어질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삶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어디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구석에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약속하신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가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성령 받으면 한 가지가 변화되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한 그릇인데 그 그릇은 황금 그릇이 아니라 고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무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위에 목숨 겁니다. 예수 위에 희생을 내가 각오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난의 인생을 선택하기에 주님은 예수를 믿어 성령 받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부인하고 싶은데 말씀은 얘기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로 딱 재단해버리냐?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의 제자로 교회된 사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릇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생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에요.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거요?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릇은 자기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릇된 사람들,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릇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그릇을 가지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릇을 가지게 되어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릇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질그릇에 담겨지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예수 이름이 질그릇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에 딱 들어오면 질그릇이 황금 그릇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면 깨지고 엎어진 바가지가 고려청자가 되지 않는데요. 내가 그냥 어디 다이소에서 샀던, 다이소를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샀던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컵이 로열 코펜하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지우주가 되는 일도 없어요. 방자유기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에 사방이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릇이 되어 예수의 고난을 담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너는 종인데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너를 통해 예수가 빛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가야 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 고난 그릇이 되어 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갑니까? 바울만 갑니까? 베드로만 갑니까? 요한만 갑니까? 야고보만 갑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사도행전 어디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열광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이 한 구절이라도 나오던가요? 제가 어제 토운세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에서가 누렸던 축복의 삶이 성경 어디에도 한 구절이라도, 한 글자라도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 가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황금길이 아니라 그릇의 길로 바뀌는 것이고, 그 그릇의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그 형편, 그 인생을 받아내고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그릇인 줄 알고도 그 그릇으로 살아내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교회 곧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경험하여 참된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은 그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의 고난을 담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길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를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풀어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의 전도의 첫 장을 열면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첫 걸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를 만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는 그는 총독을 조정하여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첫 걸음을 띄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회방하는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9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10절에 그 엘루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해요. 마귀의 자식이래요.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사람을 언제 만나요?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고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릇으로 딱 나가니까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가야 될 예수 고난 그릇의 길은 마귀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 자식과 사단의 세상이 뭐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거짓 악행이 가득해요. 모든 바른 것을 굳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 듣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식,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은혜의 불꽃 아래 있어도 우리가 대하는 세상은 다 마귀 자식, 사단의 세상.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가야 될 세상은 그런 거야. 그걸 받아내는 거야.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서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미 말했던 그 우겨쌈, 그 어두움, 그 고통, 그 답답한 일, 그 낙심된 일, 바로 그것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구브로에서 만난 첫사람, 첫 세상이었습니다. 무별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그래서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이 얹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도의 길, 복음 증거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는 내 이름은 의미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그 길을 감당하는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질그릇인 나의 영혼과 인생에 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릇이 되는 것이 선교고 전도고 그것은 예수를 만나 성령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만나 교회 됐다면 여러 이야기, 여러 일들을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그릇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담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이기에 교회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과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뒤로하고 오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방식대로 구하는 종교 생활을 생활로 착각하며 살다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와 복 받았다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지쳤다고, 얼마를 더 믿어야 되냐고, 얼마를 더 기도해야 되냐고, 얼마를 더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리스도를 이미 떠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은 떠나 있지만 마지못해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하여, 타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1호 파송 사역자이고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경험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확고한 체험을 감당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바울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 그 바라는 이상 아니, 바라는 정도라도 뭔가 있어야 될 터인데 왜 그런 것이 없었을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질문합니다. 너 정말 예수 부활 본 사람 맞냐고. 사도의 조건이 예수 부활을 봐야 되거든요. 너 예수 부활을 진짜 본 사람 맞냐고. 성령 받은 사도가 맞냐고. 수많은 의심과 질문을 받았고 그의 사역 평생에 그를 흔들려고 했던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네가 사도인데 네가 가는 길은 그렇게 다 어렵고 힘들고 되는 것 하나 없고 죽을 뻔하고 맨날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얘기하면 모든 능력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 어렵게 도망다니며 사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것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맨날 새벽에 나가면 뭐 하냐고. 일도 하나도 안 되는데. 네 자식들을 보라고. 뭐가 잘 됐냐고. 너 몸 그렇게 아픈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 이런저런 말들로 흔들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보고 당신이 목사 맞냐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럼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안정되고 부흥될 텐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없이 약점이 나타날 때만 기다렸다가 그리고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그 일들이 지난 5년 가운데 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을 들고 가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다가 사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저는 이 고백이 그렇게 제 가슴에 한처럼 사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뼈에 고통스럽게 각인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느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혼이 동상이 걸리는 듯한.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군대 가보셔서 동상 혹시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가 얼었는데요. 찢어질 듯 아파요. 뜨겁게 아파요. 이게 참 웃기죠. 얼었는데 뜨거워요. 막 지져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과 영혼에 피부가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신대요.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끄트머리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에스카토스라는 말입니다. 가장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구경거리라는 말은 데아트론이라는 말인데 극장에서 구경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CGV나 뭐 메가박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원형 경기장,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서 환호하는,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순교자리 뜯겨나가는 그 원형 극장, 그 극장에 세워 맹수에 의하여 찢겨나가는 것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위에 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하여 이런 방식을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끄트머리에 두어 구경거리 되는 것. 부표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이거는 그 시대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주의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주의의 시대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제국주의에는 항상 전쟁이 영토 침략 정복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계는 영토 침략 정복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지금 관세를 통하여 서로의 장벽을 높이죠. 이건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의 땅을 침략하고 정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기에 정말 이 나라는 정신 차려야 되고 이 나라에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 침략 정복 전쟁엔 항상 뭐가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가 되면 승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자의 모든 걸 다 뺏어버려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항상 모든 것을 다 뺏어 돌아와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개선 행진의 가장 큰 위에는 그 군대를 일으키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령관, 그 사령관이 쓰겠죠. 그리고 중간 간부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일반 사병들이 뒤를 따라요. 그리고 그 행렬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으로 받았던 금은보화와 그 나라의 그 상대편 패배한 나라의 장수와 군인들과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포로들을 붙잡아 포박하여 질질 끌고 오는 자리가 끄트머리의 자리예요.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둬서 구경거리로 만들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에게 승리한 사람들에겐 개선 행진이고 개선의 승리의 길이지만 패배한 사람들의 끝은 뭡니까? 사형장입니다.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 끄트머리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의 배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도 곧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를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앙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나는 알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세상 사는 것 경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신앙의 힘을 의지하고 위로도 받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았는데 뭐야 이거?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 이런 것 좀 안 읽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다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의 자녀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심에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감사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귀를 막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믿어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건강한다. 뭐든지 충성해라. 뭐든지 헌신해라.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를 그냥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을 벌쩍 뜨고 아멘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끄트머리에 세워 구경하게 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를 끄트머리에 구경거리로 세우십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에 신앙의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가지 못하고 예수 이름 전하는 고난 그릇의 인생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선교사나 하는 것이고 목회자나 하는 것이지
나는 보내기만 하면 되지. 혹은 보내지도 않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내가 신경 쓸 거 뭐 있어. 나는 내 일이나 걱정하자. 그렇게 얘기하며 전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신앙 좋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묵별 여러분, 사랑하기에 끄트머리에 세운다는 그 말이 정말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은 희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을 많이 작사한 강은경 씨가 있습니다. 그 강은경 씨가 작사한 노래 가운데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말을 강은경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라고 노래합니다. 너무 깊은 사랑은 슬픈 마지막이. 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녀 때문에 웃을 일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좋은 일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기에 그 자식 때문에 우는 일이 많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지요?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막 소리를 높이면 그 앞에서 쩔쩔맵니다. 처음에 꼬맹이 때는 어떻게 해보죠? 덩치가 나보다 더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능력이 더 많아져서 더 세져서 그렇게 되었고 이제 그 앞에서 부모가 쩔쩔매는 줄 착각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왜 자식 앞에서 절절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죽이신 자리가 어딥니까? 끄트머리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며 너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게 뭡니까? 끄트머리에 서서 참고 견디고 구경거리가 되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인생이 되어 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봐 명령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에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만난 거짓 세상 마수사 엘루마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 직접 바울이 발을 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기를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끄트머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잘 되지 못하는 것만 그냥 억울해요.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과 사랑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대구 팔공산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정말 만나고 예수를 정말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아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엘리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엘리트가 된다라고는 엘리트 사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다 망쳤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살린 건 누굽니까?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초엘리트가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어 내 자리에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품, 예수가 보여줬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게 축복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두가 예수 믿으면 엘리트 돼야 되고 근데 엘리트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에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간 사람들 많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엘리트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그런 내밀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니까 교회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을 느끼게 되는 거고. 아닙니다. 정말 엘리트는 법 잘 지키고 상식 잘 지키고 예의 잘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트. 이게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배출되어 이 나라가 바뀔 텐데. 예수 믿으면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자기 노력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평범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의 빛을 살아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내 믿음의 신앙의 물고가 제대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다 뭐예요? 예수 고난 그릇은 다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자기 성공의 그릇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채우시겠습니까?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그거 종교라고요. 그 우상 숭배예요. 주님은 예수를 믿어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우리를 예수 고난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담아야 될 건 예수의 고난. 그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고난이라고요. 나 위하지 않고 남 위하는 거 고난이라고요. 그걸 위해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신다고 하는데 교회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 잘 믿으면 황금 그릇 될 거라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꿈꾸지 말아요. 그런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 받아 교회됨으로 고난 그릇 된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고 나는 더 낮아지고 그게 고난.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끄트머리에 서서 사람들의 구경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끄트머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앞자리에 세워 빛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뽐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맨날 구하는 게 부귀영화밖에 없지.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신앙과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예수가 주는 명예와 영광을 세상의 부귀보다 더 값 있는 것으로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어 새로운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바뀌지 않아도 방자유기가 안 돼도 거기에 주님만 담으면 주님의 삶을 담으면 주님의 사랑의 고통을 내가 담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어둠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 전도자 되는 줄 믿고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걸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가야 될 주님의 방향을 딱 붙들고 걸어가므로 나중에 가장 앞장선 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시는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